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이 간구는 바로 앞에 5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미 범한 죄의 용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죄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 5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다음 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이 난무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이 시험을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험과 맞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시험, 이 가장 중심 단어인 이 시험에도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같이 그냥 시험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그것은 테스트,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라면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 됩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이 있는데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유혹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은 사탄이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몰락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특징은 건설적이고 선의적인 반면에 이 유혹의 특징은 파괴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는가? 시험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혹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각각에 대한 성경에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대한 좋은 예로서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욥의 시험도 여기에 해당하죠.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등은 이 유혹에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욥의 시험은 이 양쪽 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운데 시험, 이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죠? 괜히 학생들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그 열심히 공부해서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고 학생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어느 선생님도 학생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학생들도 풀기 어려워하는 미분, 적분 문제를 시험으로 내서 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연령과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험 문제가 주어질 따름이죠. 따라서 이 시험은요,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보다 높은 성숙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한 시험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모세가 신명기 13장 3절에서 언급한 시험도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이러한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일 겁니다. 2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아니면 하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뭐 복 주겠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이건 뭐 아들을 바치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나 안 믿을래? 나 돌아갈래?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그래서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생겼을 때 이 시험을 허락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옆을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질 양이죠.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 시험의 결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죠. 그의 신앙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때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수십 년의 삶을 거쳐서 한 가지씩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이 보다 견고해지고 보다 빛나고 보다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테스트, 이 시험과 서로 반대는 의미인 유혹, 이 템테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언급된 시험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무너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영국의 그 참 훌륭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테스트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추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템테이션, 유혹한다. 네. 이 유혹의 시험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렇게 유혹했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사탄의 이 유혹의 시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일 겁니다.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몹시 허기지신 예수님께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 40일 동안 굶지 않았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내 굶주린 배를 채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유혹은요, 단순히 물질에 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뭐였냐면 삶의 방식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삶의 방식에 관한 시험.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거짓과 진리를 뒤바꾸게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빵이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 세상에 쌀과 밀 이런 것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라서 그런 것이 없으니, 게다가 40일 동안 굶어서 배고파 죽겠으니 이 광야에 보이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을 진리로 대체해도 괜찮다는 유혹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지금 늦었는데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언제 가냐? 아, 저쪽에 차도 안 오는데 지금 늦었으니까 빨간불에도 그냥 살짝 가. 이러는 거죠. 아, 이번 시험 망치면 안 돼. 꼭 A 받아야 돼. 컨닝이라도 해. 그래서 A 받아.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아 자기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그게 지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아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아닌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망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답변이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진리를 거짓처럼, 거짓을 진리처럼 뒤바꾸며 살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대속제물, 인류 구원, 그딴 건 잊어버려.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독점하고 내 명성을 땅끝까지 퍼지게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뭘 주저해? 이거예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와 명성과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자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은요, 그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 이왕이면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라는 시험이죠. 자, 좀 전에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은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 즉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이었는데 사탄은 그 목적을 바꾸려고 했어요. 야,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영광 받고 무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자 사탄은 방법을 달리해서 유혹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의 목적 이루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성취해. 그런데 이왕이면 쉬운 길로 가. 뭐하러 사소고생을 해? 쉽고 편한 방법도 있는데 눈 딱 감고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도 주고 그 영광도 다 줄게. 일석이조, 꽉 먹고 알 먹고잖아. 얼마나 좋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또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니까. 사탄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쉽고 편한 길을 택하라는 거죠.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로만 가겠다,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시험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반되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간구에 언급된 시험은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두 번째, 그 유혹의 의미의 시험일 겁니다. 건설적인 의미의 시험이 아닌 파괴적인 의미에서의 그 유혹을 뜻합니다. 즉 우리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 사탄의 올가미, 죄의 덫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의 범죄요, 타락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규명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따라옵니다. 누구에게나, whoever, 누구에게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뿐 아니라 연세가 드신 노인들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유혹이 찾아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로 시험은 whenever, 언제나 따라옵니다. 승리한 직후에도 유혹이 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아간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졌지요. 전쟁 중에도 유혹은 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모두 그 암몬과의 전쟁에 다 보내놓고서 자기 자신은 남아 있었어요. 지금 전쟁의 와중에 자신은 궁궐에 있으면서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행하는 중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그 와중에도 좋은 것은 몰래 빼돌려요.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와중에도 시험을 당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집을 팔아서 그 재산을 드리며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팔아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했죠.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어느 때나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중이실 때 그때 찾아와서 시험했던 사탄은 그 40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시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 적절한 시기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적절한 시기죠. 그 적절한 시기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틀 후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사탄은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넘어가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했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중에도 사탄은 시험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은 시험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사탄은 그 시험의 고비를 결코 늦추지 않았지요. 언제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사탄은 봐주지 않아요. 지금 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하지 마. 안 봐줍니다. 절대로 안 봐줘요. 셋째로 시험은 wherever, 어디서나 어디에나 따라다닙니다. 시험은요, 죄의 유혹이 넘실대는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시험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사탄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기도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신 33년의 기간은요,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노란 글씨 부분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 그 시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시험도 있죠, 성적인 시험도 있죠, 명예욕의 시험도 있죠. 하여튼 별의별 시험이 다 있는데 그 수만 가지 종류의 그 수많은 시험들을 예수님은 그 33년 동안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그 시험을 다 당해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해라. 그것밖에는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나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시험할 때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고 시험합니다. 사람마다요, 그 연약한 부분은 다 같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가룟 유다는 어느 부분에 약했죠? 돈에 약했어요. 돈에 약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어요. 여자에게 쉽게 빠지는 약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항상 큰 소리 치면서 앞장서서 나서요. 즉 일종의 명예욕,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베드로의 약점이었죠. 자, 이처럼 사람마다 약점이 다른데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이 약한가? 나의 약점은 뭔가? 그걸 여러분 잘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부분을 공략하거든요. 예.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찾아오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내가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사탄이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라요. 주님,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이런 유혹에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껏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유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기도를 하면서 정작 발걸음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술의 기도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몫까지 다 하나님께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에 걸맞는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오늘 퇴근길에 틀림없이 또 동료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할 텐데 제가 그 동료들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술 마시러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제 다리를 부러지게 하셔서 못 가게 해주세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문제지, 그래서 친구들이 유혹을 할 때 난 안 가 그러면서 뿌리치고 와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하지는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지 마셔요.
만일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입술을 질끈 깨물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데 도중에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른 길로 삥 돌아서 가야 합니다. 만일 나는 심야형 인간이라서 밤 11시가 넘어야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이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무조건 그 시간대는 피해야 돼요.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그 시간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간에 깨어서 해야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쿨쿨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약한 우리가 그 사탄의 강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하루는 아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갈피에서 종이 한 장이 팔랑팔랑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 형식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난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싶은데 그렇게 결심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아요. 사탄이 나를 자꾸만 꼬셔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쯤 이제 사춘기가 와갖고 평소에 그랬거든요. 사춘기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거야. 뭐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더 즐거운 것 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는 자신이 못내 괴로웠던 거죠. 어찌 우리 아이뿐이겠어요? 연세 드신 노인도 젊은이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러한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한테서 참 기뻤어요. 뭐냐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실 테니까.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한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창세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에서 면제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낯선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하루의 아침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로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그 모든 유혹과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다가오는 그 사탄의 강력한 유혹 앞에 저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저희의 인생은 끝장나 버렸을 터인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그 모든 괴계와 그 시험을 넉넉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주님 도우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